시편 108편은 표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시편 108편의 재미있는 특징 중 하나는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의 일부를 취합해서 만들어진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지만 아마도 후대에 이러한 편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있는 힘껏 다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라는 이 말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성과 정서와 의지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전인격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노래와 마음을 다한 찬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수들의 노래를 귀 기울여서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마음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가사 하나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온갖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몰입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찬양은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지금 악기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다윗은 마치 악기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들에게 이제는 깨어서 너희들의 소리를 있는 힘껏 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입니다. 동이 트기 전 모든 것이 고요하고 잠잠한 그때 다윗의 정신만큼은 또렷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주변의 모든 것을 다 깨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의 찬양은 공동체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다윗의 찬양은 만민 중에서 그리고 문나라 중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모든 나라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지금 다윗의 찬양을 보면 이 찬양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하여 자기 주변의 사물과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동체와 열방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다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높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있는 힘껏 다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젊을 때 무언가에 몰입하여서 열정을 쏟곤 합니다. 일이 되었든지 그것이 어떤 연애가 되었든지 아니면 취미가 되었든지 간에 그 젊은 시절의 에너지를 넘치는 에너지를 한 대상을 향하여 발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은 힘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 그 사람의 열정도 사라지고는 합니다. 더 이상 자신 안에서 나올 에너지가 없는 것이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도 벅차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광적인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사뭇 어색하게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무엇에 열광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 보셨으며, 무엇을 사랑하여 새벽녘에 일어나 보셨으며, 주변 사람들까지 동원해 보셨습니까? 비록 지금은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큼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열심과 사랑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세월이 더 많아질수록 더 깊어져 가야 하는 것이며 더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더욱 뜨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열광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과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겨워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앞에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이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다윗은 지금 오랜 세월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능력과 베풀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묵인하지 마시고 큰 능력을 보여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여서, 요단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고 계십니까? 요단강이 있고 이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요단 서쪽도 이제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지중해 쪽에 있는 그 서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쪽으로 보고 계시니까 여기 요단강이 있으면 이쪽입니다. 네, 그렇죠. 서편에 이 세겜이 있고 숫꽃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과 숫꽃을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분배된 땅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하나님의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한 후에 땅을 분배하였던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땅을 분배하였던 그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했지만 사실 그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대하여서 약속을 지켜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기억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하나님은 길르앗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유다를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십니다. 길르앗 지역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배분된 땅이었습니다.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서쪽의 북쪽 산지에 정착했습니다. 또한 유다는 그 서쪽 편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의 북쪽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언급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전부를 다 감싸 안으시면서 나의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방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9절입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모압은 목욕통입니다. 이 목욕통은 주인이 들어오면 종들이 발을 씻어줄 때 쓰던 통을 의미합니다. 모압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에는 신발을 던집니다. 이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블레셋 위에서 외친다는 말은 블레셋을 밟고 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엎드려 때리시고 승리하실 것임을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그리고 너를 곤경에 빠뜨리는 저 대적들은 내가 밟고 승리를 외칠 것이다. 이와 같은 엄청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승리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겁박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도록 부추깁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아주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사단의 계략 앞에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당장 승리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때에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반드시 밟으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승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견고한 성읍인 에돔으로 나를 데려갈 자가 없다는 말은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패배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아픈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놔두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과거 역사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와와 예레미야를 통해 보았듯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과거에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시는 그러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우리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넘어졌던 그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찾아다니다가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그때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넘어졌던 그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되겠지, 이것만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그 무엇도 사실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고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겪게 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붙잡는 자들은 이제 담대함으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적을 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꼭 술에 취하고 담배를 피고 어떤 나쁜 짓을 하고 게임에 중독되고 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이기심, 깊게 뿌리 내려 있는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는 그 자기 중심성,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따라서 대적을 치고 대적을 빗밟고 승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또한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며 섬긴다는 말입니다. 나의 본능대로 나의 성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그 성격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 역시 죽는 그 삶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그 싸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을 싸우라 하십니다. 그 싸움 끝에 있을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라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 같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을 통하여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고 하나님만이 구원되심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인생의 그 힘겨운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대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이미 너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승리하였다. 내가 이미 원수를 밟고 승리했으니 너는 그 승리를 믿고 그 승리를 품고 그 승리를 외치며 오늘도 승리를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소원하였던 이 땅의 그 무엇도 결국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으며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의지하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끝에 부활하사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장은 죽는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끝에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